학교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4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를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이야말로 언제나 있어 온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인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논쟁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아이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귀찮은 존재, 그 정도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냐면 웰컴이라고 해놨습니다. 웰컴. 그 아이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 아이를요 환대한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바로 환영하는 게 곧 나를 환영하는 거다. 누가 큰 자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수용입니다. 수용.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든지 배척을 통해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따져보자. 차례차례 따져서 그 배척을 통해서 가장 윗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어린이도 수용할 수 있다면, 환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그 아이조차도 환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배척이 아니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타성이죠.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텃세라는 거죠.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거라는 겁니다.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너는 하지 마라.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을 자신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텃세를 부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 잘했다라고. 그래, 그건 우리 거지. 잘하지 못하게 했다. 금지시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들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해야만 자신들을 위하는 자라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과 꼭 함께 있어야만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렇지 않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배타성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꼭 함께 해야만 너희 편인 건 아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꾸중을 들은 이야기를 본다면 이 사람 믿음은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못한 일을 이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리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넓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꼭 나를 위하는가 위하지 않는가 이런 잣대가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내 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사람을 바라볼 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배척당하는 어린아이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경쟁 속에서 배척과 그리고 배타성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치죠. 그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히 그렇게 배척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장이 돼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용하는 마음과 넓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어린아이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생각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내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충만하길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회를 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간단한 메모를 적은 종이를 가지고 올라가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중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한 노인,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교인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찬송가 하나를 지정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생각나실 때까지 우리는 찬송을 부를 테니까 목사님은 그동안 생각을 하시고 찬송 끝나면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모두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왓슨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와 온정 때문이었다. 자비와 온정.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고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는 자가 나를 환영하는 자다.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는 자, 나를 지지해 주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마음과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독산적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좀 더 넓은 마음과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척하는 마음, 그리고 배타적인 마음, 이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포용과 관용의 정신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나와 다르고 틀리고 그리고 반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함께 받아주고 함께 그것들을 포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늘 틈타고 넘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잠시 떠나 있는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잠시 벗어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와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버지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을 가져다주는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하셔서 항상 안전한 가운데 그 모든 하루의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